말씀의 제목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하나님이 내린 열 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인데 그 날은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날이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해방된 날이 됩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죠. 특히 유월절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유월절은 성도에게 새 날의 시작입니다. 새 날의 시작.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유월절 규정을 주시면서 이 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이 날, 유월절에서 구원받은 이 날이죠. 이 날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아비월이 되는데 새로운 원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새로운 민족적인 출발의 날이 됩니다. 새로운 민족으로서 이제 출발하는 날.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모든 달력, 시간,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이제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명령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날이죠.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고 이 날은 이제 자유의 날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우리의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거든요.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산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 때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없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의미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그 목적, 복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이제는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이 이제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죠. 유월절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희생 그 제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대로 하라는 거죠. 어린 양 그 염소 가운데에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병들거나 또 온전치 못하거나 늙은 것은 그러니까 일련된 수컷이에요. 늙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완벽하고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데는 가장 최고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고 죄에서 구원받은 이 날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의 토대가 된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었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면은 인간이면서 죄가 없어야 하는데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있느냐? 인간인의 죄가 없는 존재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늪에 빠진 자가 늪에 있는 자를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원죄를 가진 자가 원죄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준비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양은 어떻게 잡습니까? 6절을 보면은 이달 열 나흘날까지 그러니까 14일까지 그러니까 나흘간 4일 동안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러니까 회중이 잡으라. 오늘 새벽에는 이제 가장이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회중 중에 가장이 잡겠지요.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회중이 자격이 다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이제 중보자로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월절 규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율법이 생김으로 이제 그 제사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성도가 중보자 없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중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면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을 먹을 그 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먹을 때에 그 양 그 분량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 5명이 한 식구라면은 한 마리는 우리가 먹겠네 하면 우리가 5사람이 한 식구니까 한 마리 잡아서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명밖에 안 돼. 옆집에 2명이 더 있어요. 그러면은 그 2사람을 불러서 한 마리의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먹는다? 그 잡는 그 집에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을 먹고 그 피를 누구 집에 바르는 거예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호해야 되니까 그 집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함께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먹을 집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제 우슬초로 바르지요. 13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다. 6월 넘어간다는 뜻이죠. 6월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어떠한 악의 세력이 우리를 멸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머물기만 하면 장자의 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요. 고기 먹고 그 잡은 고기의 피를 바르면 됩니다. 양의 피를 받으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바르는 거죠. 그리고 믿으니까 바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죽는다는데. 다른 거 몰라도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으니까 바릅니다. 그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다른 민족들도 다 발라서 그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없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사람이 뭐 큰 죄를 졌든지 작은 죄를 졌든지 상관없지요.
유월절 구원받을 때 살인자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으면 살아나는 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자가 강도 한 분이잖아요. 한 사람은 욕하고 지옥에 갔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초청하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유월절로 구속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 뒤에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유월절 양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하냐면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굽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구워서 고난을 얘기하겠죠.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죽고 사느냐. 유월절 지나서는 또 이제 광야에 가서 다 그 형벌받아 죽지 않습니까? 일단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것은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 발효되지 않는 그런 떡인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죠. 죄와 옛생활을 상징하는 게 누룩인데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만찬을 시행할 때에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그래야 유월절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거든요. 죄악 가운데 막 살면서 그 양 고기가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산다는 것은 선하지 않죠. 또 아무리 뭐 내 자신을 살펴본다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의 만찬에 초대하신 분이 크다 그랬죠.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또 바른 신앙 고백이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교병과 함께 또 뭘 먹으라고 했어요?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 그러니까 쓴 나무는 그 의미 자체가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고난을 잊지 말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은 이제 순수한 그런 순결함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쓴나무를 함께 먹어라. 그 고난을 잊지 말고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내 여호와다. 십계명 서문에도 나오지요. 그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 바로 밑에서 살 때에 그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쓴나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받으신 모든 고난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 받기는 싫어하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고난을 또 의미를 잘 부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불에 태워 없애라. 남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정이 이렇게 다 모여서 먹었는데 좀 남았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안 되고 다 태워서 온전하게 태운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번제라는 의미 알죠? 번제라는 의미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온전히 그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그 잔치상에 있는 것은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신 고난의 모든 과정들,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뭐 한 거예요? 다 가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 또 불필요한 말도 많이 하고 또 쓸데없는 시간들도 보내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 먹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다 태워버리고 자,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느냐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으라. 왜 그랬을까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가라 지금이다 그렇게 언제 하나님이 카운트할지를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5분 대기로 깨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속히 떠나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뭐 하라? 떠날 준비하라.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것들은 많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영원한 처소가 아니죠.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라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준비해야죠. 그게 이제 양고기 먹고 또 무교봉 먹고 쓴나물을 먹는데 서서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금이라도 저 신발 신었습니다. 당장 아까 뭐 무지개 떴다고 그걸 들었으면은 뛰어나가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든지 준비하는 그 준비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열처녀 비유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그 등불 준비하고 기름 이렇게 해서 신랑 기다리다가 슬기로운 5처녀는 뭘 더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더 준비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생가사, 천국과 지옥의 그런 차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요게 또 우리 유월절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있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왜 거기 앉았다가는 덫에 걸리거든요.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엉덩이는 늘 가볍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항상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성만찬을 통해서 또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오늘 새날이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새날이 되시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또 사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그 무기병처럼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또 있기도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또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